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제가 누구누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여기 나오는데 그때부터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 판단해. 저거 저렇구나, 에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강점을 보지 않고 약점을 보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질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죠. 왜냐하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단연간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봐서 대략적으로 우리 교회분들이 어느 기질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 시간 누구누구다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점을 가지고 계속 판단할 것 같아서 누구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혈질 인물인데,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다 한 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한 손가락 하시죠? 저기 우리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우리 점잖으신 장기열 권사님도 한 손가락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다 한 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누굴 만나야 이게 중요해요. 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해서, 쉽게 말해서 럭비공 같아, 럭비공. 여러분들 공이 있는데 다 공은 대부분 동그랗잖아요.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렇게 굴리면 이 굴리는 대로 어느 정도 가요. 근데 럭비공은 삐딱하게 이렇게, 럭비공 아시죠? 럭비공 이렇게 삐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굴리는 대로 안 가요. 이렇게 지맘대로 막. 그게 바로 다혈질 성격의 대표적인. 약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약점을 말씀드릴 이유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잔잔할 때는 참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친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큰 폭풍으로 일으키는 호수와 같은 데,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 감정을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얼굴 빨개지고 우라프라 그냥 폭발하고 막 우와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단점이 있는 존재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떠들어요. 깨어있으라면 혼자 가서 잠만 자. 용감하라고 그러면 비겁하게 도망하고, 한마디로 천방지축. 다혈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야, 그 제발 검 들지 마. 근데 어떻게 해? 검을 들어서 말고기를 확 잘라버려. 이런 사람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이게 다혈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여주 시장을 만나요? 우리 가나도 읍자들을 만나요? 우리도 읍자들 만나도 그냥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만나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도 이런 사람 변하지 않아요. 여주 시장을 만나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출신한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형제가 더 유명한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돼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이 누굴 만났다고요? 대통령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고 게바는 뭔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몬은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시보리어 말이고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헬라어 말이고요. 게바는 그 지역의 방언이에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이 베드로고 시몬이 게바고 게바가 베드로래. 헷갈리시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써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는 지역이 아람 지역에서 아람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 영화, 성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다 아람어, 그때 당시 썼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부르시면 케파, 게바야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게바야. 예수님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악수하면서 예수님 저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 딱 보시면서 너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베드로구나. 근데 이제 너는 시몬도 베드로이고 게바야, 케파야, 반석이야. 이렇게 아예 딱 처음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네요.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원영진, 김영식, 이영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내 기질이, 내 성격이, 내 인격이, 내 과거가, 내 습성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그 기본적인 상황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약점을 분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알아. 그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 미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네가 게바야,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원영진 과거를 여러분들 아세요? 원영진 과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정말 과거 많은 사람이에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과거. 근데 여러분들 과거만 밝혀야 되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과거를 아시는데 그 과거를 아시면은 그 과거를 통해 더 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영진 내가 네 과거 알아. 근데 너는 이런 존재였는데 너는 삼국교회 담임 목사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과거 듣자마자 저렇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들기 싫어서 안 되시는 거? 여러분들 다 과거 있잖아요. 과거. 그거 가지고 살면은요, 그거 다 밝혀지면요, 부끄러워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 나올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왜? 내가 네 과거 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베드로야.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막 비판하고 정지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장차 개발하리라. 너 개발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인데 너 베드로 아니야. 너 시몬 아니야. 너 개바야. 반석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그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반석이라고요. 반석이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요, 처음에 베드로는 그 모습은 반석이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가 돌멩이, 짱돌에 불과해요.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밤새고 까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건지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못 잡은 그 베드로 힘이 빠져가지고 아우 진짜 그냥 허탕쳤네. 그렇게 올라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그렇게 하라래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네? 목수예요, 목수. 지금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지금 전문가의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는데 허탕치고 왔어. 허탕치고 온 사람한테 비전문가가 에이 그것도 못해. 난 묵시했는데 그건 잘 아는데. 비보고 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목수가 전문가인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러는 거지. 이거 전문가가 봤을 때 깊은 데로 가야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까지는 너무너무 기니까. 근데 참 놀랍죠.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고면하고 명령하는 예수님도 놀라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 뭐야?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아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까불지 마. 이 나이도 어린 게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야, 베드로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다혈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담즙질이나 우울질은 가능하지 못해요. 저게 뭐라고 나를 참 웃기다네? 지금 말한 대로 처음 본 사람한테 예의도 없이 분석하고요, 다 대측하고요. 근데 다혈질은 그러지 않아. 참 웃깁니다. 만약에 담즙질이고 우울질처럼 분석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왜? 한시대로 지금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가서 그 짓을 하라고요? 아이고 진짜 웃기고 팔딱 뛰네 진짜. 그런데 아는 사람이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네? 담즙질이는 멱살 잡고 막 싸울 거예요. 우울질이는 막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 뭔 사람인가 막 판단하고 분석할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한다고 막 달려들 것인데 이 다혈질은 사실 생각이 없어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약점이 아니에요. 강점이에요. 무슨 강점? 결단력이 있는 강점이에요. 그게 다혈질의 놀라운 장점인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수제자로 선택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다 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분석하고요, 현실적으로 막 계산기 두드려야 되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라고 하면 가, 내리라고 하면 내려. 이게 바보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다혈질의 가장 강력한 힘, 결단력,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도 다혈질 기질이 있으신 분 있어요. 단점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강점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다혈질 가지신 여러분들, 강점대로 결단력 있는 신앙의 능력을 행하시길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왜 이렇게 분석이 많아? 아우, 지신이도 그냥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맨날 그냥 생각으로 고민해도 빠져. 기도하는데도 고민해. 기도하면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면 고민해. 그게 담즙질 우울질의 단점이에요. 또 근데 다혈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말씀 있으면 가는 거야. 말씀 있으면 가는 거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동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충동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조화스러운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민족은 다른 것은 배격해야 되는 거야. 틀렸어. 내 생각이랑 내 말이랑 달라. 그럼 틀렸어. 무조건.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정당과 정파가 서로 복구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흠모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그대로 공화당, 민주당 끝까지 계속 가요. 왜? 자기들의 주장과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서로 존중해야 돼요. 다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다를 뿐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은 조화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면요, 배격을 하고요, 틀렸다고 막 정죄하고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다혈질이 틀렸습니까? 다혈질 성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렸나요? 아니요. 나랑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할 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혈질 사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아이고, 그냥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이고, 진짜 이 럭비고 도무지 주체하지 못해요. 저 사람을 하나 있으면 같은 손가락 붙여주지 마세요, 목사님. 왜? 다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다혈질에 소유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이 감정의 충동 안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탁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즉시 순종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다혈질을 가지신 분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말씀이 반응 탁 들어가잖아요. 즉시 반응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다른 기질의 분들은, 저는 무슨부터 정말 하시나 세뇌시키려고 그래요. 또 헌금이 부족한가? 그런데요, 다혈질분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왜? 목사님이 그러겠어.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와 또. 그리고 나오겠다고 헐석까지 쓰는 분이야, 다혈질이. 웃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 굉장히 큰 강점인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무리를 걸어가실 때 황풍이 일었습니다. 막 거기 대부분 제자들이, 어부들도 많은데 광풍이니까 다들 겁먹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풍 속에 웬 사람이 오니까 유령인 줄 막 착각하고 거기 덜덜덜 떨렸을 때, 그때 제일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다혈질을 가졌거든요. 위대한 다혈질의 영웅, 그 대표되는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님이십니까?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다혈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기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막 겁먹고 마는데, 이 다혈질 대표적인 영웅인 베드로는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가야지. 그리고 바다도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행동 있는 믿음의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바다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빠졌어요. 참네, 웃겨 죽겠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맨날 고기 잡았으니까 아마도 이 바다 호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참 웃깁니다. 그냥 수영도 못해서 빠져죽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칩니다. 이게 바로 다혈질의 비현실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풍랑이 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배에 있어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배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바닷물에 바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 다혈질 가진 사람들은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을 초월하는 사람들에서 바다? 들어가면 안 돼. 왜? 풍랑이 있고 빠져 죽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서 그걸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수영도 못하면서 빠져듭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다혈질의 약점입니다. 뭐 하나 떡 부러지게 하는 게 없고요. 이것저것 다 손대는데 다 고장났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발을 씻기는 행동은 누가 누구한테 하냐면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하는 거고요.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을 때 주인이 하거나 그 집에 종이 손님들이 먼지를 묻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거기는 먼지가 많은 산업지역이니까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기고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을 종들이 대부분 합니다. 근데 스승인 예수님이 옷을 그렇게 하고 물을 가져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떻게 스승인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내가 상관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아유 뭐 그래요? 그러면 몸 다 샤워시켜주세요. 이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냥 몸까지 다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새신사입니까? 여러분들 때밀어 드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몸만 들이대는 거예요. 약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왜? 우리 중에도 다혈질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강점이고 다혈질이 또 그럼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혈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혈질 사람은 약점이 많습니다. 단점도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분들 말하잖아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다고. 그게 다혈질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죽을 때까지 다혈질 분들은 철이 없어. 네. 늘 즐거워. 늘 흥이 많아. 네. 늘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단점도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약점이 많아요. 그걸 누가 채워줘요? 내 마누라가 채워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단점이 많아. 내 남편이 보호해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우리 자식들이 채워줘. 다 못 채워줘요. 내가 약점 많고 단점 많기 때문에 그 단점 속에 누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점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갑니까? 그 사람들은 듣고 그래? 그래. 처음엔 일어나는 것 같죠? 나중에는 그 단점을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강점인 사람이니까 다 약점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불쌍히 여기세요. 자신들의 단점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혈질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런 기질을 가지신 분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베드로 같은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꾸 주님 앞에 나와.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사람 자꾸 엉뚱한 데 빠지고 음란한 데 빠지고 해서는 안 되는 데 빠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자꾸 자기가 실수가 많은데 자꾸 주님한테 나와. 나는 배덕장이에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요. 무서운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대신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보다 강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혼자 생각하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거룩한 묵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혈질 뿔들이 주님만 만나고 세상 나가지고 흥청망청 사기당하고요, 수많은 분노를 일으켜서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같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혈질의 분은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의 성격은 기복이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격려 안 하고 꾸준하면 의기소침해져요. 예?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욕하거나 기죽이지 마세요. 꾸준하면 힘들어져요. 시루룩 해가지고요, 힘이 쭉 빠져요. 꾸준히나 핀잔을 주면 좌절이나 하고요, 풀이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격려고 인정이에요. 특별히 따뜻한 격려를 해주십시오. 남편인 아내가 다혈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늘 부부가 왜 싸우냐? 격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끈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내분들 중에서도 다혈질이 있을 수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 남편 중에 다혈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하고, 나 모르겠다, 이제 나 원래 고기 잡는 사람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한테 이미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막 예수님이니까 하고 막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상태예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배고픈 걸 알고 조반을 만드셔서 친히 지금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 지금 고기가 넘어가? 이 새끼야?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나 배반했지? 아이고 내가 잘한 거 네가 이렇게 잘도 먹네. 아니 어떻게 너게 수사했는데 날 배신해, 나쁜 놈.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격려를 하셨어요. 왜? 다혈질이니까 위로를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얼마나 두렵고 힘들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가. 나는 책망하지 않아. 너 원래 그런 시몬이었어. 근데 이제 베드로로 살지 마. 반석으로 살아.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한테 막 욕을 하시고 꾸중을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욕먹을 짓을 했잖아요. 꾸중 받을 만한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옳은 건데 예수님은 옳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 너를 붙잡아가지고 너가 경쟁돼 너를 끌고 가면 너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네한테 얼마나 있었어. 나도 그걸 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안심해.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야, 개파 반석이야. 양을 가서 먹여. 와,
다혈질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뻑 죽어오는 거야. 죄송해요. 세상말을 해가지고 와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날 위로하는 거야. 어디 가서 나 창피해서 그러냐. 내가 예수라 그냥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왜 똑바로 어떻게 내가 죽어? 나 이제 그렇게 안 돼. 나 거꾸로 매달리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다혈질이 네 베드로한테 책망이 있었다면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어부로 살다가 그냥 비린내 맡으면서 그냥 남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어머하고 에휴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도 뭐 그런 분이지 뭐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자마자 다시 힘을 내서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냥 다혈질로 살았으면요 약점만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혈질인 베드로를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혈질 내 양을 먹이라. 여기 계신 다혈질 기질을 가신 분들 주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 능력이 임해서 양을 먹이시기를 주의로 원하지 축원합니다.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약점 많고 실수 많은 그 다혈질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아유 저런 분들 필요 없어. 다 빠져나가. 그럼 누가 지키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혈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만나시고 주님 만나신다면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제자로 지금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질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약점 많았고요. 그런데 천장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단점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럼 다른 교회 보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공 공동체입니다. 왜? 목사가 못해요. 장로가 안 돼요. 인도자가 속장이 고면해도 안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약점 많은 베드로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의로 걸어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다혈질 만나시면 아무 저 사람 있으면 시끄러워 거부하지 마시고 엉덩이 많이 두들겨 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격려해 주세요. 십자가를 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